우리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오늘은 2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2절부터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 되겠습니다. 이제 사라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13절입니다.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이것들은 그들의 고을들과 성체들에 따른 그들의 이름들이며 그들의 민족에 따른 12 통치자더라. 그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수르에까지 거하였는데 수르는 내가 아시리아로 갈 때에 이집트 앞에 있느니라.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서 죽었더라.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녀는 밧다바람의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딸이요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더라. 이삭이 자기 아내가 살해하지 못하고 그녀를 위하여 죽게 강구하며 주께서 그의 강도를 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배하였더라. 아멘.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말씀 자세히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분들에게 복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힘과 은혜를 받고 주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주님의 입술로 사용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12절부터 18절까지 이스마엘에 대한 세대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2절부터 18절 말씀을 이렇게 유심히 잘 보신 분들은요, 이스마엘이 지금 몇 명의 아들을 낳았었죠? 12명이죠. 예, 맞습니다. 12명의 아들을 낳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느바옅, 게달, 아브엘, 밉삼, 미스바, 두마, 마사, 하달,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낳고 있죠. 자, 그러나 이제 이스마엘과 다르게 약속의 자손인 이삭은 몇 명 낳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둘 낳았죠. 예, 오늘 본문은 뭐 정확하게 낳았다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가 이미 밑에 구절에 우리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구절까지 우리가 포함시킨다면 몇 명을 낳았습니까? 결국은 2명을 낳았죠. 그런데 그나마도 이삭은요, 이 40살에 결혼해서 60세 자녀를 낳았죠. 예, 그래서 20절과 26절 보시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40살에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26절 말씀 보시면 이삭은 그 뒤에 그의 동생은 자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그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은 몇 살입니까, 여러분? 60세더라. 그러니까 40에 결혼을 해서요, 장가를 가서 60에 지금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그것도 20년 동안 불임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나서 거의 기적같이 낳은 거죠.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마엘의 12아들은요, 하나님께서 뭐 특별하게 자세히 말씀을 안 하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 있는 12절부터 18절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요,
이스마엘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12명의 아들을 잘 낳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2명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속히 잘 낳았죠. 그러나 반대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은 어떻습니까? 2명밖에 못 낳았는데 그 2명도 어떻죠? 20년이란 불임의 기간을 거쳐서 거의 기적같이 낳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즉 이스마엘보다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더 어렵게 힘들게 지금 자녀를 낳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삭보다 이스마엘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마엘도 사랑하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약속의 후사인,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보다 이스마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마엘에게는 12아들을 잘 낳게 하고, 반대로 이삭에게는 2아들을, 그것도 20년의 불임이라는 어려운 기간을 거쳐서 낳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짧으셔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필요했었을까요? 역시 그것도 아니겠죠. 우리 앞에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미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이삭도요,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삭에게 이스마엘처럼 쉽게 자녀를 두실 수도 있었지만 그의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20년간의 불임이라는 어려움을 지금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태에, 특별히 여자의 태에 자녀를 두시는 것은 누가 결정하십니까? 주님이 결정하시죠. 주님이 분명히 결정하십니다.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결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약속의 자손인 이삭에게 더 빨리, 더 많이 이 자손을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루시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75살에 불러내시고 곧바로 이삭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이란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다가 25년이 지나서야 그 이삭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어렵게 태어난 이삭에게도요, 쉽게 자녀를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어떻습니까? 5년 짧지만 20년이라는 불임 기간의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후에 그에게 2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허락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여기에 1순위를 두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또 오늘부터 시작될 우리 이삭의 이야기를 봤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강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믿음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원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잠깐 가서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그대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녀가 참된 자녀라면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녀라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살도록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격려하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국 군인은요, 아시는 대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8주만 훈련을 받으면 군인으로서 기본을 익히고 군대에서 생활합니다. 예, 군대에서 생활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는요, 군사인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생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훈련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군대와 세상 군대의 차이라는 것이죠. 세상 군대는 8주만 훈련을 받으면 병사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한평생 우리가 하늘로 부름받을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을 최고로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의 시련은 어느 때였었습니까? 이삭을 바칠 때였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최고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뒷짐지고 믿음의 훈련과 믿음으로 걷는 일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22장에서 끝났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24장에서는 어땠습니까? 비록 사라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인 사라가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습니까? 안 떠났죠. 떠날 수도 있었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행했다는 것이죠. 또 잘 아시는 대로 2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멀리 하란까지 가서 누구의 아내를 구했습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도록 자신의 종에게 그것을 부탁했죠. 또 여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25장에서는 믿음으로 그두라의 6자녀를 자신이 죽기 전에 분명히 내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75세에 하란에서 부름을 받고 나서 가나안 땅에 100년을 살면서 자신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100년의 그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사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의 죽음의 그 사건까지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보았었습니다. 사실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믿음의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실 여러분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에 가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은퇴란 것은 없습니다. 세상 일은 은퇴가 있고 세상 일은 거기서 쉬는 일이 있지만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는 절대로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때마다, 매 순간 믿음으로 걸을 때마다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기쁘고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그의 믿음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즉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없는 상황을 일부러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 이삭의 믿음이 훈련받아 자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훈련시켰던 그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또한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박한 복을 주셨죠. 다른 어떤 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당장 이 세상의 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자녀들을 주시고 그 자녀를 많은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아주 소박한 복을 주셨죠. 특별히 다른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없는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나중에 그렇게 그 약속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 가정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시기로 이미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가정의 복이죠. 여러분 정말 그 사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지금 거꾸로 가기 때문에 가정의 중요성을 점점 약화시키지만 성경은 불변하게 가정의 중요성을,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이란 복을 주셨지만요, 그 가정에 어려운 상황들을 필요에 따라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때때로 부부간의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죠. 또 자녀의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재정상의 문제를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가족의 건강 문제를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도 주셨지만요, 역시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들을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허락하실 때가 있죠. 사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능히 막아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실 수도 있죠. 사실 예수님 믿음은 전혀 어려움을 없게 주님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문제를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자녀들이요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마치고 좋은 직장을 잡는 그런 일들을 기뻐하죠. 그런 것들을 기뻐합니다. 그런 것을 즐거워하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오늘 본문과 관계돼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을 정말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사회생활을 잘할 때 정말 부모로서 마음이 기쁜 것,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때 그것을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지 우리 잠깐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욥이 우리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셨을 때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딘 사람이지 않습니까?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1장 19절입니다.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에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집이 그 젊은이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이게 욥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나이다 하더라. 이제 욥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의 믿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하나님 허락하셨죠.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걸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걷는 욥에 대해서 바로 그것을 칭찬하시며 자랑하시는 모습을 2장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그것을 직접 자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치게 하고 까닭없이 그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하시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탄에게 미소를 지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꾀어서 욥에게 어려움을 허락했지만 욥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지키는 욥, 믿음을 따라 걷는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설령 어려운 일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삭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걷고자 할 때 기뻐하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믿음에서 물러나면 이를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는 기뻐하시고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나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사실,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 되냐면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시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또 한번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 다시 한번 25장 가시면요, 우리 이삭이 이 문제에 직면했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40세의 리브가와 결혼한 후에 20년 동안 자녀를 못 갖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기간 동안 누구도 살아 있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살아 있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175세에 죽었고 지금 75년은 이삭과 같이 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40살에, 아브라함 140세가 되겠죠. 40살에 결혼을 하고 60살에 지금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자, 야곱과 에서를 60살에 낳았었을 때 아브라함은 160살이 되죠. 그러나 이삭은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의 아버지, 기다리는 20년 기간 동안에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절대로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갈처럼 하갈과 같은 첩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갈과 같은 첩을 아내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기도하며 20년을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5장 21절 보면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하므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보다는 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었고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가장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 사라가 하갈하고 얼마나 많이 다퉜습니까? 또 자기의 배다른 형이지만 이 이스마엘이 자기를 놀리는 일이 있었었죠. 이삭이 그것을 얼마나 정확히 기억했는지는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스마엘과의 긴장으로 인해서 이삭 자체로서는 마음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25장 앞절에 보시면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의 굴에 그를 묻으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누가 찾아왔었습니까? 이스마엘도 찾아왔죠.
그래서 분명히 이삭은요, 이 자신의 아버지가 믿음 없이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알고 있었죠.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뼈저리게 분명히 겪어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훨씬 더 지혜롭게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또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일하는 과정에 우리의 기도를 필수 요소로 포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주권에 따라 모든 일을 자신이 원하는 때 자신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자신의 일을 하시는데 걸리적거리거나 제한받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자신의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에 우리의 기도를 그 과정에 포함시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신이 계획한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의 기도를 자신의 일하시는 계획에 포함시켜 놓으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인데 우리 창세기 20장 7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적이 있죠. 20장 7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만일 내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앞에서부터 6절부터 이렇게 잠깐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해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시죠. 자, 근데 경고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속였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그것을 모르고 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를 사실 죽음에 처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병에 걸렸지만 그 병으로부터 고쳐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7절에 이제는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그래서 분명히 그를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살려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살려주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기도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그가 기도하면 그때 내가 살려주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실 아비멜렉을 살려주기로 이미 작정하셨지만 그 살려주시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부탁하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17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을 치료하사 그들의 자녀들을 낳게 하셨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는데 언제 정확히 낳게 해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아비멜렉을 치료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가 기도를 하자마자 아비멜렉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4장 15절에 우리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종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에게 리브가를 잘 만나게 해주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죠. 자, 그러면 작정을 하셨지만 특별히 어느 때 아브라함의 종에게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이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하자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쉽게 만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 직접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직접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언해 주시면서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 지금 황폐해졌는데 그 황폐해진 이스라엘 집을 다시 세울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에스겔 내용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6장 33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는 날에 또한 너희로 하여금 도시들에 거하게 하리니 피폐한 곳들이 건축되리라. 그 다음에 3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황폐한 땅이 지나가던 모든 자들의 눈앞에서 황폐하게 놓여 있었으나 사람들이 그것을 갈리라. 또 그들이 이르기를 황폐하던 이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으며 피폐하고 황폐하고 폐허가 된 도시들에 사람들이 담을 두르고 거주한다 하리니. 앞으로 이렇게 될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죠. 36절입니다. 그때 너희 사방에 남아있는 이교도들이 나 주가 폐허가 된 곳들을 건축하며 황폐한 곳을 세우는 줄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37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36절에서는 내가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죠.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나서요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 나한테 기도하여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럼 이렇게 그들이 기도했었을 때 37절 3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부분 37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사람들로 양떼같이 그들의 수를 늘리고 거룩한 양떼 곧 예루살렘의 엄숙한 명절들의 양떼로 채우듯 피폐한 도시들을 사람떼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여러분 지금 분명히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황폐하게 된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사용하시겠다 또한 약속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9절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의 모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올바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 잘못된 방법들을 먼저 지적해 주시죠.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6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며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럼 주님이 다 아시고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런 맞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사실 말씀하시죠.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는 거죠. 분명히 구하지 않아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논리적으로 9절로 가면 그 유명한 주님의 모델 기도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반대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해야 될 것 같지만요.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이율배반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실 기도에 힘쓸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작정하셨다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멈추신다는 것이죠. 그 순간만큼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계속 기다리시다가 자신이 정해놓으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강권적으로 특별히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16절은 이렇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 싸우며 주의 징계가 자기들 위에 임할 때 기도를 쏟아부었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기도를 쏟아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의 징계가 자기들 위에 임할 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기도는 안 하다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하나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이제 기도해야 될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자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어둠 고난 가운데 주님께 기도했었을 때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징계가 자기들 위에 임할 때 그들이 기도를 쏟아부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 복음 전도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그 기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음과 같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는 무슨 일도 하지 않으신다. 흥미로운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을 때 일하신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전부는 기도하지 않으면 예상했던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면 예상하지 않았던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말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일어날 걸로 예상했던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기도하면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 자기가 그것만은 분명히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요, 여기서 우리가 소수가 모였더라도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가 적은 수가 모였지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일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다면요, 사실이라면요, 주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특권입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용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이 세상에서 과연 몇 명이나 누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걸 기도해 주고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 내용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밖에 모르지요. 주님과 우리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에 적혀 있는 우리 가족들의 기도 제목의 내용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 제목의 내용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기도 제목의 내용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뢰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욥기에서 말씀하신 울타리를 우리의 가정들에게 더 단단하게, 더 보호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들의 하찮은 꽃과 새들조차 먹이시는 주님께서 더 귀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에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는 마귀를 쫓아내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우리를 보호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사실 기도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은 수지만 겸손한 마음에 아이들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 가운데 아뢰기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절대자이신 어려운 일이 없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삭처럼 부지런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짧지만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분명히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